예,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랬습니다. 기도와 간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지난 한 10월 달쯤에 기도에 대해서 한 시리즈로 한 4편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0편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설교도 있고 해서 일단락 지어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기도는 영의 문을 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어쨌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부분 다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넓은 의미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찬양도 사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노래도 또 시편을 읽는 것도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 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내어 아뢰는 것이 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간구에는 성도의 진실함과 오랜 그 사모함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 간구에 큰 믿음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기도에 많은 것이 있는데 모든 기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는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장하여 드리게 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때는 내 생각으로 내게 필요한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초신자의 기도인데 그런데 이런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초신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린 기도를 하든 성숙한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초신자 들어오면 아유 기도하면 응답 잘 받겠네. 내 기도도 좀 해줘.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착착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알아졌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거, 우유 같은 것을 먹어야 하는 영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있냐 하면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자라나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게 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필요한 것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게 다 전능하고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아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려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걸 구하는 것보다 아니야, 나는 지혜가 이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봤자 몇 달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전 미래를 보시는 그 지혜롭고 정말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구해 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아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는 과감히 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합해지고 하면서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나의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는 처음 단계의 기도가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시죠. 다음 단계로 말씀을 먹고 간증을 먹고 깨달음을 먹어서 은혜를 먹어서 빨리 성숙해서 올라가기를 바라시죠. 기도에는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내가 울면서 간절히 하는 기도라고 해서 그런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6장 19절을 보여주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랬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열심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빨리 우리 바울 사도 꺼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바로 오히려 계속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 비밀을, 복음을 지혜롭게 전달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당신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계속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로마로 끌려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높은 사람 로마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죄수가 아니면 로마 총독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서 재판받게 하고 로마 총독을 받게 하고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바울 사도는 담대히 그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그 자리에서 증거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각이고 인도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감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가장 높은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고 로마에도 기록되고 그래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 방향이 다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이처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모든 기도를 하되 모든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왜 어느 단계의 기도를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초신자의 기도를 하든 고급 신자의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영계가 막 떨려요. 영계에서는 부지런히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돼서 오든지 간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불안해하고 몹시 초조해져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문이 막힌 지 꽤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단의 방해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에게 당한 겁니다.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문들이 열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젊어서 교회를 처음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가 기존에 있던 장로파와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 해서 장로파와 목사님파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서 계속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천성이 착해서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내가 깨끗하게 사표를 내자.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사표되고 나오는 게 차라리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사표를 쓰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표를 내야지 하고 사직서를 품에 안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교회가 분열되고 내가 사표 쓰는 건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지금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나는 정신 차려야 돼. 이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뭘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이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행동하자.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절대로 그것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다면 힘들어도 그것만큼은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거기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사직서를 내면 교회가 더 양분이 되고 조화를 하고 분란이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사직서 내고 떠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알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 사직서를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나누는 거 원하지 않죠. 하나 되는 거, 성도가 한 마음 되는 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새벽기도에 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사표를 찍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먼저 상대방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줍시다. 우리 마음에 지금 미움과 분노가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서로 상처받게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일단은 그들을 위해, 반대파를 위해 기도를 해줍시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반대편 장로님 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언쟁, 말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했다고 해요. 그 석 달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석 달 후에 이야기를 해보자. 충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만나니까 보니까 상대방이 벌써 에서처럼 마음이 녹아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를 내고 막 뭐 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반대쪽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돼서 화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왔습니다. 그동안 나눠져서 그렇지 않아도 작았던 교회가 완전히 찢어져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만 남아있었고, 내가 아무리 우리 파가 좋은 파라고 해도 뭐합니까? 교회 밖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싸우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것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중에도 서로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노력하다 보니까 봉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장난치고 난리친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붙드는 자의 기도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죠. 이런 때, 이런 어려움 때 내 뜻대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용이 좀 달라지죠. 어떤 기도예요? 주님, 저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정의로운 파가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가 우리 것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려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뜻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찾는 기도를 하다가 찾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진실로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예. 마귀가 들어와서 영적인 상태를 꽉 막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쉬면서도 그게 힘든 줄 모르고, 그게 아픈 줄 모르고, 빼앗긴 줄 모르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18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깨어 구하여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구하는 걸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떤 기도하게 하냐면 나 우리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는 기도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기도하는 것도 억울한데,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하고 놀라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조급하게 응답받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다리게 하실지라도 더 큰 것으로 좋게 만들어서 정녕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모양으로 변형돼서 옵니다. 그러기에 약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축복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돼서 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이 냉랭하게 얼어붙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기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다음에는 그대로 두시고 싶어 하시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또 그 하나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단이 우리 순복음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단에 가면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같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령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마음에 몹시 합한 것이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날 성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른의 모습으로 싹 와도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건 무엇이냐? 100% 인간이라는 것을 다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절차, 인간의 여자의 뱃속에서 10달을 답답하게 모두 채우시는
그 겸손을 다 당신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거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0% 하신 이 놀라운 성탄까지도 그 과정에 사람이 노력한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신 거, 그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대에 중보자로 세운 놀라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몹시 기다리며 기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메시아 당신께서 와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25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래 기도했던 자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이 아니라 26절을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기를 안고 온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일생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응답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딱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또 예수 아기를 가져온 부모를 만나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기도해 왔던 것을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므온 개인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신 누군가야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적인 응답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안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36절 보면요,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였어요.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쳤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불쌍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 84세가 되었는데도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이스라엘에,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시지만 그것이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이 땅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귀한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하되 더욱 귀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면서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너무나 놀라운 선물, 보세요.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예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주실 때 그 털을 닦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탄생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들도 누군지 알죠? 동방박사, 양치기 소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통해 얘기를 듣고, 먼저 이렇게 기도가 있었다는 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기도가 다음 단계로 더 높아져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와 교회와 민족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과부인데도 안 나는 이 성경에 그 이름이 있잖아요. 시므온은 별볼 없는 교회의 늙은 노인이었는데도 어땠어요?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그가 얼마나 의로웠던 사람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믿은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것인데, 쓰임받는다고 해서 꼭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를 해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넘치게 하나님께도 무엇이 필요한지도 여쭤보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보십시오. 이 놀라운 기도의 시작을 우리가 새해와 더불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되고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귀한 모든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우리가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드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